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면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 하십니다. 11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대하여 잔잔하겠느냐. 아멘.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대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생명 때문에 우리가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예. 11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열심 말씀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세히 보신 분들은 4장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2주 연속 말씀을 나누었음을 이상하게 계신 분 계셨을 겁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2주 연속 하셨을까? 말씀의 내용도 유튜브에 올라가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실수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목이 달라요. 이전에 4절부터 10절 말씀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이었고 이 앞쪽 말씀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부터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에 대해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열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시고 간증을 주시고 동행의 형통함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나타내 주옵소서 복음을 쭉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 이 제목을 나의 열심으로 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게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우리 이 주에 봤던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찾아오셔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은 일하십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각자 주어진 일에 일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이 좀 여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좋은 삶이 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근데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그분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간혹 이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일하시고 열심을 내시는 게 우리에게는 고통입니다. 우리에게는 힘듦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아니 그 전부터 얼마나 많은 요나에게 많은 일들이 나타내셨겠어요. 또 그 많은 일을 나타냈을 때 요나는 얼마나 많이 순종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신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요나는 얼마든지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에 그의 환경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는 순종했구나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갈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런 힘듦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힘든 환경을 주실까? 이러한 것은 돌이켜보면 그동안 하나님 우리를 쭉 지켜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 버틸 수 있겠구나.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거 감당하면, 이거 이겨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여호와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으로 그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을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가 되어버렸어요.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갈 수 있겠니? 하나님은 요나가 아멘.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신 모습을 보니 하나님 내가 니느웨를 가서 니느웨 그들이 변화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도 하나님은 니느웨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니느웨가 아닌 내 뜻에 내 생각에 합당한 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요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열심을 내서 환경을 만드시고 상황을 만드시고 많은 일들을 만드셔서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서 내 뜻이 내 목표가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 노력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 열심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있어야 되고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는 그러한 우리의 사고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내 경험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방법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그런 우리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게 요나였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어도 어느 순간 되니까 무뎌져 버려요.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고 또 몇 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또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니느웨로 가라 라는 사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음성화된 이런 구음으로 들려진 음성이 아닐지라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을 막으시고 할 수 없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왜 하나님이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움직이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쭉 앞에 살펴보겠지만 왜 사울은 그러면 사울의 생각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분명 너희는 승리할 거다. 그러나 절대로 너희 눈에 보여진 아말렉의 모든 족속들과 짐승들을 다 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울을 볼 때 사울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도 사울은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 한 90%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10%가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고 상황을 주셔서 야, 이 환경 네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끌어안기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걸 90% 압니다. 실패하지 않을 거 10%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90%를 실패할 줄 알면서 그런 환경을 우리 가운데 주실까요? 그 10%를 하나님 보십니다. 그 10%를 뭘 보시느냐? 우리 신앙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환경 하나 이기지 못한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작은 믿음을 10% 굉장히 많이 준 겁니다. 그 10%도 안 되는 그 작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보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그 10%는 뭐냐?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이 환경 저 하고 싶은데, 이기고 싶은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끌어안고 싶은데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10%입니다. 이 고백이 10%입니다. 그래? 10%가 있어? 그럼 해봐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 10%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할 수 없는 나를 고백하는 게 10%입니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율법은 세상은 육신은 그래 너 할 수 없는 놈이야 하고 우리를 비판하지만 성령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이제야 고백하는구나. 너 이제야 할 수 없음을 고백하구나. 이제야 네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구나. 그래, 내가 역사할게.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 좋은 일 하고 싶어. 나 선한 일 하고 싶어. 그런데 나 도저히 그런 할 능력이 없네. 어떻게 하지? 율법은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율법은 나를 죄라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데 나 죄인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나 깨닫습니다.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구나. 정죄함이 없구나. 왜요? 우리는 내가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실이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아멘 되지 않냐면 그냥 또 우리가 열심히 냅니다. 보기 싫네? 이상하네? 하면 내 생각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왕국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 옳고 그름의 기준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봐서 좋으면 좋은 겁니다. 내가 봐서 안 좋으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보기에 안 좋은 겁니다. 니느웨에 가는 것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나는 반드시 니느웨에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충돌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충돌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생각이 딱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왜 거짓말 치세요? 하나님이 안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못 이기신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이겨버려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생각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생각 안에서 응답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게 응답이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이겨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왜요? 그게 내가 보기에 좋은 방법이고 좋은 수단이고 좋은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의 생각을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긴 그 다음부터는요 생각하셔야 돼요. 사고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책을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냐면 우리 사고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지 않으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는 훈련 하십시오. 그냥 믿어야 돼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으셨고 정말 어떠한 학문, 어떠한 과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또 하나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의 역사가 있다면 이제부터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묻고 행하는 모든 것은요 생각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요 얻을 수 없습니다. 계속 사색하셔야 돼요.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지요? 계속 사고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생각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의주님께서 혼의 잠재력이라는 책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혼의 잠재력.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서 우리 혼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다 담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놀라운 비밀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나는 모든 복음, 나에 대한 모든 사실을 다 비밀로 만들어 놨어. 그래서 나를 믿지 않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비밀을 알 수 없어. 근데 너희들은 이 비밀들이 믿음으로 다 알아질 거야. 그리고 어떻게 알아지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사고를 계속 사용합니다. 만약에 요나가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했다면 기가 막힌 사실을 요나는 얻었을 겁니다. 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금 니느웨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비밀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이런 환경,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 찾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해답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 서 있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것, 우리는 막 엄청나게 비상한 것, 또한 것도 추상적인 영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17절 이 말씀을 예수님은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데, 기적을 요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말할 수 없구나. 요나의 표적이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요나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폭풍우가 일고 있는 바닷속에 던져져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영적인 체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바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바다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방인들, 선장이와 뱃사람들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었다. 왜요? 재물이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 속에 누구를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고래인가? 고래일 거야. 큰 물고기는 고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왕 고래가, 가장 큰 고래는 30m래요. 가장 큰 대왕 고래가 30m래요. 길이가요. 보통 25m 된답니다. 입이
입을 열면 입을 딱 열면 1m가 열린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목구멍이 50cm예요. 그러면 입은 1m인데 목구멍이 50m. 요나를 삼킬 수 있어요? 못 삼킵니다. 그럼 뒤가 고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큰 고래가 향유 고래랍니다. 가장 큰 게 25m, 보통 20m예요. 이 향유 고래는 입을 쫙 벌리면 50cm를 벌린답니다. 그리고 이 목이 쫙 열리면 한 30cm가 열린답니다. 어떻게 간신히 그 안으로 연화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향유 고래는 목 안의 식도에서부터 엄청난 점액질이 묻어 있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점액질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고래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큰 물고기가 뭘까요? 그래서 창조과학계나 이 인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물고기를 찾으려고 과학적으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분명 큰 물고기거든요. 그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고민했어요. 과연 큰 물고기가 뭘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큰 물고기는 뭘까? 막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도사님, 큰 물고기가 뭡니까? 분명 이거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요나서를요 신화라고 해요. 신화다. 바벨론 신화처럼 하나의 신화다라고 합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큰 물고기가 뭘까? 라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창세기 22장을 봐라. 창세기 22장을 봐라.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집에서 저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걸어옵니다. 며칠이요? 3일 동안. 3일 동안 쭉 걸어옵니다. 3일 동안 아들을 데리고 올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3일 후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바라봅니다. 저 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치한 상황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 내가 있어. 나와 네 아들이 저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다시 돌아올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칼을 듭니다. 칼을 들고 이삭을 각을 뚫려고 칼로 이삭을 내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말한다. 아브라함아 내 칼을 거둬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옆에 양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딱 보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오는 3일 동안의 3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요? 3일 밤낮.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물고기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게 어떠한 물고기나 어떠한 물고기 종류를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의 고통의 삶을, 고통으로 느껴지는 삶의 현장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의 삶의 현장,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해결해야 될 삶의 현장, 그 삶이 물고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물고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현장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물고기는 다시금 요나를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그 해변가로 내뱉습니다. 우리가
우리 현장, 우리의 고통의 현장, 아픔의 현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 속에 들어가지 않냐면, 그곳에 들어가지 않냐면, 그곳에 서 있지 않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현장 속에, 그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요나가 바다로 던져집니다. 그 엄청난 풍랑들,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하고 있는데 물질의 풍랑, 질병의 풍랑, 어려움의 풍랑, 길이 보이지 않는 풍랑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풍랑, 부부간의 풍랑, 형제간의 풍랑들, 고통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풍랑을 그냥 어떻게 하면 벗어나고 싶을까? 벗어나는 데 관심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그 풍랑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떤 깨달음이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너를 내가 왜 불렀는지.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가시는 일들입니다. 이런 환경들, 이런 삶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나타내기로 원하십니다. 이미 그 환경 속에서 성령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성경책이 있으면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나타날 일들입니다. 1장 2절 말씀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모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우리의 삶,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흑암이 캄캄합니다. 앞길이 안 보입니다. 너무 캄캄해서 하나님 빛을 좀 비춰주세요. 맨날 기도해도 캄캄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라고 해요? 그곳에 그 답답한 곳에,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 여러분, 다시 요나서를 보면 우리의 인생의 답답한 고통스러운 그 풍랑이 있는 그곳에 누가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염려가 됩니다. 염려의 풍랑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풍랑이 있습니다. 근심의 풍랑이 있고 고통의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염려의 풍랑, 고통, 근심, 질병, 아픔, 물질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이 모든 풍랑, 하나님, 이곳 가운데 지금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죠? 제가 이 풍랑 가지고 운행하신 성령님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풍랑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풍랑이 성령의 운행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풍랑이 성령의 운행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에 들어가야 돼요. 그 환경에 들어가서 성령님,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뜻이 보여지실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뜻이 보여집니다.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이 역사를 나타내시고 나에게 이런 길을 열시려고
이 환경을,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 문제를 주셨구나.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예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요, 임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군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건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만이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입에 끝나고 뭐지만 걸려있으니까 이래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러분들, 요나가 깨닫고 요나가 말합니다. 선장이여, 배사공들이여, 이건 당신들의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풍랑을 일으켰어. 나를 바다에 던져 라고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 그런데 기가 막힌 곳에 선장과 배사공들은 자기들의 노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힘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풍랑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 풍랑을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여기서 보여져야 돼요. 이 선장과 뱃사공들은 오늘 이 풍랑 외에 얼마나 많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풍랑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또 그들은 그의 경험과 그의 생각과 그의 방법대로 이 풍랑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요, 그들이 풍랑을 이기려고 너를 저을 때마다 더 풍랑이 크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내 방법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더 일이 보인다. 그럼 빨리 깨달아야죠. 아, 이거 그만둬야겠구나. 이거 빨리 내놔야겠구나. 빨리 하지 말아야겠구나. 왜요? 이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어떤 해결점이 보이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하면 할수록 꼬이고 관계가 틀어지고 하면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빨리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하시든가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 네가 나를 인정하구나. 하나님 인정하는 게요, 되게 어려우면서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요, 이게 분별이 안 됐어요. 어떻게 내가 하다 보니까 된 게 있어요. 뭔가 하다 보니까 해결된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되게 쉽습니다. 빨리 보면 돼요. 분별만 하면 돼요. 아,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네. 그럼 빨리 나와버려야 돼요. 빨리 나와버려야 돼요. 대부분 대인관계 물질의 문제는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때는 그냥 나와버려야 돼요. 또 인생의 어떤 꿈, 계획들 나와버려야 돼요.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평생 고통스러워. 평생 고생해. 자,
이게 저도 이 말씀을 새롭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요나에 대한 속설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물론 뭐 새로운 거.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던져지고 바다가 잠잠해지면서 이들이 깨닫는 겁니다. 아, 이거는 우리의 방법,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 괜찮은데? 아, 저 요나라는 사람, 제물로 바쳐진 요나라는 사람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가 그 바다 위를 걷고 바다를 명령해 잔잔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방인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정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떵떵거리고 살고 예수를 믿고 열심히 믿었더니 잘 되구나 이러면 그걸 막 이방인들이 믿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엄청 드물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감사와 기쁨을 넘치면 그 사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자가 이방인들의 손에 들려 바다에 던졌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살아가고 그러나 이방인들은 요나는 제물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때 이들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 좋은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 좋은 장면을 통해서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건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거 절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뭘 갖추고 아무런 하나님 관심도 없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사는 거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곳이 내가 기뻐하는 자리냐 아닌 자냐 관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냐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숨이 바뀌어 하나님의 간증이 됩니다. 우리 한숨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숨 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2003년 때 그때는 몰랐어요. 2003년 때 굉장히 심각할 때였어요. 가슴이 심장이요. 여기를 그 놀이기구 타면 쭉 넓어서 쭉 내려가면 그 가슴이 확 벌써 그런 느낌이죠. 또 차를 타고 가다가 좀 언덕을 쑥 내려갈 때 느낌들 그런 게 굉장히 심하게 2003년에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불안하고 그러면서 막 숨이 멈춰지는 그런 느낌. 잠잠하다가 작년 말부터 약간씩 그런 낌새가 있었어요. 그냥 어떤 막 압박이 오면 그런 게 막 생겨요. 근데 좀 잠잠하다가 어제 갑자기 교통사가 와서 심한 건 아니지만 교통사가 와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사람이 그냥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아, 참 허망하겠다. 이렇게 죽으면 되게 허망하겠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괜찮았어요. 그게 일명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어제
저에게 처리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갑자기 또 왔지? 왜 그렇지? 역시 왜 그렇죠? 요인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왜 주님 한 번 말씀 안 계세요?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그렇게 덮어놨어요. 덮어놓고 이제 기도 끝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 옆에서 민경이가 자고 있는데 근데 아빠 더워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부채를 가져와서 부채질을 하고 있으면서 시원해? 너무 시원해 하면서 잠을 자요. 갑자기 그때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이 딸이 왜 부채질을 하는 그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편하게 자는 모습을 보니 저는 항상 우리 민경이가 조금만 열이 나면 겁이 나요. 그래서 조금 몸을 만져 뜨거우면 바로 부채질해 주고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부채질해 주니까 되게 편하게 자요. 저 아이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때 주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 딸은 너를 아빠가 계속 부채질해서 자기를 시원하게 했기 때문에 편하게 자는 거다. 야, 너 내 자녀잖아. 지금 여러분들 숙제 내죠. 처음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숙제입니다. 10월이 다가기 전에 얼마 남았지만요. 기도 다른 것까지 하십시오. 자녀로서의 기도만 하십시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 그냥 아버지와 자녀에 관계에서만 기도를 해보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 그 말씀이세요. 이 딸은 지금 아버지가 계속 부채질을 할 걸 믿고 시원히 줄 믿고 계속 이제 편하게 잠을 자는데 나는 그보다 더 관심 있게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저 말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 필요에 따라서 내가 역사하고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두려워하니? 왜 두려워하니? 그러면서 너가 지금 교회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 5회 쭉 하고 있는 내용들 너에게 지금 내가 하나씩 대입을 적용을 시켜가고 있다. 적용을 시켜가고 있는데 그것에 제가 반응하고 있는 모든 반응이요. 제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가장 단점들로 하나님이 적용을 시킵니다. 오늘 말씀을 뭐요? 내 삶의 현장. 즉각 내 육체가 느껴지잖아요. 내 육체가 즉각 느껴지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다가오십니다. 이제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뛰어넘기로 합니다. 이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왜요? 왜 저에게 먼저 이 부분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까요?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5일 계속 나누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답답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제 진짜 예배자, 진짜 하나님 찾으시는 기뻐하는 자, 하나님 일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구하고 있고 서 있는지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사업자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운행하신 하나님 앞에 그 운행하신 성령님의 그 운행하심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씩 새로운 비밀들이 보여질 것이고 그 비밀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일하심은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또한 간증으로 나타내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 찾아오셨고 일하시고 열심히 내심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넉넉지 않습니다. 고달픈 삶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깊은 흑암이, 공허함이, 혼돈함이, 허무함이 한 달 동안 열심히 내고 일했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뭐 하다 보니 이제 또 한 달 뒤를 고민해야 될 그러한 삶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제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삶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면 이제 아버지 그 삶 속에서 운행하신 성령님의 우리 온전히 동참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내게 있는 향로가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인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